요한계시록 서론을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아주 오랜 세월이 있었지만 계시록을 이렇게 가까이 늘상 묵상하고 거의 매일 읽고 찾아보고 또 다시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참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개인적인 삶에 조금 더 나아진 삶, 조금 더 진보된 삶, 승진하면 어떨까? 좀 돈을 더 좀 많이 벌으면 어떨까? 결혼 생활은 어떨까? 내가 죽어지는 어떨까? 나는 앞으로 어떤 차를 살까? 이런 일상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아주 우주적이고 또 상당히 영적이고 또 이 개인적인 삶의 단순한 이 개인주의나 아주 이기적 사고방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다가올 미래,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내가 그 속에 가담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참 계시록 하면서 가끔 사람들은 공포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왜 그럴까? 이렇게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기대에 차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이 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극과 또 믿음의 진보를 주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아노스 게벨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 세대에 임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찬양으로 넘쳐나야 마땅하다. 찬양으로 넘쳐나야 마땅하다.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은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이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분이 너무 잘 묘사를 했어요. 너무 좋은 말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 세대에 임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찬양으로 넘쳐나야 마땅하다.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은 이 책에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서론 시작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두 과목을 지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서론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또 반복적으로 겹쳐서 하는 내용이어서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1장 설교가 다 끝났지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론을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기보다는요, 여러분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제목이에요. 이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온 피조물들 앞에서 어떻게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복음서나 서신서에도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된 사건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있는 유일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제목의 뜻은 그냥 벗긴다, 또 폭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이 쓸 때 그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의도죠.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은 유일하게 이 땅을 심판하고 재창조하고 의로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환상과 상징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헬라 원문 제목은요, 아포칼립시스 요아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요한의 계시록.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는 헬라어로 하면 벗긴다, 또 폭로한다, 또 자신을 드러낸다,
이런 게 이제 아포칼립시스인데, 여기 계시 의미를 가진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를 음욕해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묵시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뭐냐, 계시록은 달리 알 수 없는 비밀들을 밝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제목은 1절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 그대로인데,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다. 요즘 대학 선교단체들이 캠퍼스 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은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 훈련받고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 이 계시를 이상하게 곡해해서 무슨 개인적인 미래 일들, 너는 뭐 꿈꾸고 일어나면 동쪽에 길이 나타날 것이고 말이지, 너는 뭐 언제 시집을 가고 언제 장가를 가고, 물론 확률은 항상 50%지만 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제 계시 타령을 하는, 뭐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의 오류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목은 바로 이 말 그대로예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대로 성경 책 제목으로 쓴 것이죠. 자, 저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했어요. 1장 1절에 또 2절, 4절, 9절, 또 22장 8절에 여러 번 요한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측근이었던 요한.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6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베데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인너서클에 있던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이 네 번째 요한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이죠.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친근한 한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인너서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아주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다. 요한의 생애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참 나이 많은 종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한 유력한 예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 가까이 이 글을 쓴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 나이 많고 늙고 연약하고 또 유배되어서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썼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끝없이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될 하나의 모델이고 부르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그만 나이를 먹어도 뭐 이만큼 했으니,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는 쉴 때다, 이렇게 말하기 참 쉬운데, 우리가 사도 요한의 삶의 족적을 보게 되면 참 주님을 따르는 길이 만만한 것이 아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페이퍼에는 잘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저자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내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외적 증거라고 그래요. 이걸 줄이면 외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요한계시록 그 자체에서 1장에서부터 20장에 나오는 그 기록에서 찾는 것을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외적 증거는 이 요한계시록의 바깥,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 또 교회 증언, 또 교부들의 기록, 또 고고학적 발굴, 또 유물로 남아있는 어떤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는 내적 증거는 요한계시록의 문체나 또 균형이나 또 구조 등을 봤을 때 이거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저자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4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내용과 이 수신자들인 7 교회들의 이름 때문에
사도 요한이 썼고 7교회 급속히 전파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한다면은 7교회가 사도 요한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관계, 이런 것을 볼 때 이 내적 증거는 사도 요한이 분명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외적 증거로는 뭐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순교자 저스틴이라든가 허마스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책, 또 멜리토, 또 이레니우스, 또 무라테리안 정경, 또 교부 터툴리안,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클레멘트,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 특히 교부 시대 잘 나오는 오리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기록을 남겨놨고요. 특히 2, 3세기 기독교 작가들에 의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일찍부터 이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이 캐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결정이 이미 2, 3세기 때 다 받아들여질 만큼 사도 요한 저서에 대해서는 뭐 곡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썼던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외적 증거라고 그래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되면 이 요한 서신에 대한 이의도 있어요. 요한이 쓰지 않지 않았느냐, 좀 분위기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분위기, 요한 1, 2, 3, 4와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또 헬라 문법 수준이 좀 이 요한계시록이 좀 많이 떨어진다,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왜 순이 떨어지냐라든가, 또 어휘나 표현법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신학적인 내용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이거 참 독특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서신서에는 요한 자기 이름 주장이 없는데 왜 특별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4번씩이나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도 요한 저작서를 부인할 만한 근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연구해 봤을 때 이 제시된 증거가 사도 요한 저작서를 부인할 정도의 충분한 또 무시당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공공연하게 대적하고 박해할 때 기록되었어요. 뭐 이거는 계시록 본문에도 나와 있죠. 1장 9절이라든가 2장 10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일찍 쓰여졌다고 봐요. 언제냐면 AD 한 64년 정도. 그러니까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로마를 불태우잖아요. 화재 대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랬을 때 그 희생양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 이렇게 해서 자기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박해하게 되는 이 시기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네로 황제를 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네로를 쓰게 되면 그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알렙은 1이고 뭐 베트는 2고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그걸 합하면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 알파벳으로 합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적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네로 황제 시대 때, 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네로 때 이 기록을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좀 빈약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네로의 당시에는 이 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정착을 하고 부흥되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박해가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네로가 물론 시작은 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견이 뭐냐면 네로 황제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였다. 도미티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제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시대에, 그러니까 대략 그냥 결정 딱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저자는 95년에서 96년에 썼을 것이다 결정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유를 다르냐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2세기 이 교회의 전승,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후대에 기록이 됐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일단 교회 안에서 도미티안 시대에 기록이 됐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요한이 AD 67년에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목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네로 시대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네로의 화재 사건, 네로의 박해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요한계시록은 그 후 시대에 썼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시아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활기찬 사역을 하기에는 훨씬 더 이른 시기였기 때문에 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담아내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이건 후대 90년대는 이 아시아 교회 이야기가 맞지만 이 60년대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계시록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아시아 교회들 7 교회를 얘기하는데 부흥기도 있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세태기에 이미 와 있어요. 교회가 저물어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터키, 그리스를 이제 유적지 탐방을 해보면 소아시아 교회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생존 시 이미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몇 교회는 세태기, 특히 에베소 교회는 세태기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짐작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95년이나 96년에 기록했을 것이다. 물론 반모섬에서 언제 풀려난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자유의 몸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도미티안 황제 때가 훨씬 더 비중 있는 게 뭐냐면 도미티안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도미티안은 백성들이 자신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이게 좀 라틴어인데요, 우리 주이며 하나님. 누가? 황제가. 그러니까 황제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충돌되는 게 여기 충돌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장, 로마 백성들은 황제가 황제 숭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다시 얘기하면 도미티아누스는 et deus noster, 우리 주이며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거죠. 로마 시민은 이 도미티안에게 당신은 하나님이고 우리 주다, 큐리오스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 주님은 주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핍박이 기독교 공동체에 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 시저가 주다라고 고백하는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불충하고 반역자로 여겨져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고난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고 신앙으로부터 돌이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7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세상 제도와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되는 그 경고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세속으로 돌아가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은 95년이나 96년에 쓰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수신자예요. 우리가 서론할 때는 반드시 저자, 그다음에 그 저자가 쓴 수신자가 얘기되죠. 그냥 간단한 답은 로마의 속국 아시아 7 도시에 살고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묘사하면 돼요. 왜냐?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들과 이 목적지는요 요한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요한이 난 이거 7 교회에다 편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글을 쓴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는 말씀 보면 이 수신자들은 요한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된 이 소아시아 7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수신자는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7 교회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이 7자가 의미하는 상징을 본다고 하면 모든 세대의 온 세계 교회가 이 편지의 수신자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의 개념을 본다면 바로 우리가 이 7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째는
기록 목적이에요. 왜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까? 기록 목적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금방 한 얘기야. 요한계시록이 왜 이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요. 성령이 감동돼서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를 보게 돼요. 제가 그 긴 문장을요 짧게 해가지고 우리 정은석 간사님이 아주 정리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했어요. 그래서 정은석 간사를 강의를 시킬 걸 그랬어요. 너무 아주 빨간 이렇게 글로 해가지고요. 제 여기 강의안보다 훨씬 잘 되어 있네요. 제가 그냥 몇 줄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박해 직면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위로의 책이야.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공포, 고통, 스트레스, 불안,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평안을 느끼고요, 위로를 느끼고 확신을 가져야 돼. 자, 위로를 위해서 쓴 책이다. 두 번째는 세상 제도와 타협하라는 사람들, 세속주의자들,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온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 자, 정신 차려. 여러분, 신호등에 말이야 파란 불이 있어요. 가래는 거야. 그다음 빨간 불이 있어. 서라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주황색이 깜빡깜빡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요, 계시록 상태는 빨간 불이 아니에요. 주황색이에요. 깜빡깜빡 되는 거예요. 너 선을 넘으면 안 돼. 너 진입하지 마. 와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세상 관점을 받아들이지 마.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 선을 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막강한 로마 권력 아래에서 심각한 박해로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배교의 세속 문화에도 유혹을 받게 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목적은 뭐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후에 있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보여주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파노라마처럼 앞으로 우리가 겪을 미래 사건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상황이 누가 주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큐리오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냐, 로마 황제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겉으로 보이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영원한 세상의 나라를 지배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밖에 직면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타협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경고를 받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이 청중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 네 가지를 이렇게 제가 짧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이상한 이미지, 또 상황, 상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언어죠. 사실은 이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상징적인 세계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거를 회중들에게 낭독하는 거예요. 자, 낭독하는 건 못 알아듣게 한 게 아니라 알게끔 했겠죠. 신자들에게는 그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게끔 들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세상의 성공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님 말씀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진짜 행복이 어디 있고, 진짜 구원이 어디 있고, forever, 진실로 영원한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 권력이
우리에게 큐리오스, 그게 우리 주님 같아. 돈이 우리 주님 같아. 크리스찬들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야.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이게 믿는 우리들 속에도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찾는데 실제 우리 삶은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것을 부셔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증명해 나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속에 내 삶을 던져놓지 않고서는 그 고백이 그냥 싸구려 사랑가에 유행가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진정한 주인,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 풍성하고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는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괴계, 시험,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구원의 완성과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주제예요. 그 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로 딱 말하면 이래. 주제를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정복하시는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그리고 그분의 재림, 그리고 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결국 이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승리, 빅토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승리자다, 이것을 우리가 주제로 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박스가 나타났어요. 보이시죠? 자, 이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요한이 구약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구약에 이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요. 비유가 많이 나오고 상징이 나오는데 요한 자신이 그걸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대부분이 예언이지만은 수많은 이게 문학적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상징적이고 환상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선, 시작과 결론, 끝 부분에 신약 서신들과 다 비슷해요. 인사가 있고 마침이 있는. 근데 개별 교회에 보내는 7개의 짧은 편지들이 2장, 3장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봤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이 모든 그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이 다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 스타일이 다 똑같아. 그런데 내용 전체로 봤을 때는요, 몇몇 찬송과 노래가요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노래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고 정말 시죠.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시들과 아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4개의 큰 환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2번째 환상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각 환상, 이 4개의 환상의 시작은 항상 성령으로라는 문구로 시작이 돼요.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조는 4개의 큰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로 돼서 내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환상을 보았다는 의미로서 4개가 되어 있고요. 이걸 박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분을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쭉 해서 써놨는데 결국은 말씀을 받고 현재 교회에 보낸 편지고 미래에 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보면 요한이 본 그리스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호자 임봉한 책, 어린 양, 심판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장소는 다 반모섬에 썼지만 주제는 결국 하나예요.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기록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책을 주시고 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항상 잊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좌절, 어떤 실패, 어떤 낭망, 어떤 고통, 어쩌면 주님을 배역하고 배우게 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이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오신 분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죽음을 약속한 분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삶을 약속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공포가 아니다, 위로와 격려의 책이고 소망과 희망을 품는 책이고 결국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8과는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과거적 해석이 있고, 역사적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적 해석이 있고, 이상적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윤태호 해석이 제일 좋아요. 농담이고, 이제 네 가지 해석 방법을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 전문적인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한번 서론에서 한번 다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과거적 해석은 이제 프레테리스트라는 말인데, 이 과거라는 말이에요. 라틴어 프라테라는 말에서 이제 테러에서 언급된 말인데, 이 견해는 계시록 전체 내용이 다 과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다 과거의 사건이지 지금 일어날 사건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적인 면을 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모든 것은 주 1세기, 그러니까 뭐 네로 황제라든가 데미티안 황제라든가 이 1세기 일어난 사건들로 국한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로마의 박해, 황제 숭배, 로마의 우상 숭배를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견해인데, 계시록 전체가 1세기에만 속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과거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로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으로 해석을 해서 다 이게 1세기 안에 100년 이전에 다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이게 과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이에요. 역사적 해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주 1세기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일어날 교회 역사를 7단계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를 교회의 7시대로 나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그 아까 얘기했던 짐승 나오는 얘기는 교황제도다, 바티칸 교황제도. 또 계시록 11장에서 18장 나오는 음녀 바벨론은 교황청이 있는 로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역사의 한 그 시대마다 이 계시록의 한 부분과 연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의 좀 해석에 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또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따라서 그 역사의 해석 방식이 학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세 번째는 미래적 해석이에요. 이건 이제 미래주의라는 말도 쓰는데, 1세기 당시 교회와 로마 제국 간의 충돌이 계시록의 여러 주제에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인데,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 4장서부터 22장이 주님의 공중 재림 직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년이라고 말하지는 대환란의 시간,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새로운 우주의 창조까지를 자세히 설명한 영감받은 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얘기냐면, 이 견해는 계시록을 네 부분으로 나눠요.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역사적 메시지, 그러니까 재림에 따르는 교회 역사의 7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역사의 그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버가모, 이게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교회를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우리 해석에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4장부터 19장은 대환란의 묘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환란 시대에 어떤 일들이 날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20장은 청년 완국, 또 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영원한 신천 신지를 나누는데, 미래적 해석 결국은 계시록 전체를 4단계로 나눠 가지고요, 이 네 시대마다 종말록 역사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주의자들은 다른 성경과 비교를 통해서 그 문맥과 흐름이 가능할 때 요한계시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그 의미, 이 문자가 이게 무슨 의미로 썼을까, 이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상당히 이것도 이제 억지 꿰맞추기식의 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 또 별로 좋지 않게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상적 해석이에요. 상징적 해석이라고 그래.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연대적인, 지금까지 뭐 이 미래적 해석이라든가 역사적 해석은 다 이걸 뭐 지역도 그냥 시대, 시기로 맞춰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상적 해석은 연대적인 의미를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와 사단의 음모, 영원한 투쟁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건데, 뭐냐, 선과 악의 대립,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대립으로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완전히 관념적인 거, 그냥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영과 육이 싸우고 선과 악이 싸우고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싸우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렇게 할 때 저의 관점은요,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1장은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완성된 거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소아시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럼 그건 그 모습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20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래 그대로 그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썼던 그 기록의 의도들을 본래 그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우리가 종교개혁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 5번째 관점, 학술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관점,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요한계시록 이제 신학적 메시지인데, 이거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비교한 건데 전부 다 뭐냐면 반대되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타락, 요한계시록은 회복, 아담과 하와의 결혼. 근데 계시록은 아담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서 무너진 것들이 계시록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계속해서 내용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또 한마디 꼭 한번 짚어보고 나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천년왕국도 제가 페이퍼를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페이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관점이 3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은 천년왕국이라는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한 70대까지는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천년왕국을 실제 이 천년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역사라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너무 문자적인 데 묻혀서 그 의미나 계시를 갖고 있는 그 의미나 상징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저는 무천년주의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천년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계시록 제가 이제 설교해 나갈 때 좀 자세하게 데이터와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참 흥미롭고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4가지를 제가 썼어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편지, 예언, 묵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유일한 곳이다.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 외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든가 목회 서신 이런 데는 뭐 또 공동 서신은 나오는 게 없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묵시책인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와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 이 책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가 인용되고요. 잘 해석을 해야 균형을 갖게 되죠. 네 번째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책 받침대 역할을 해요. 창세기는 시작 요소 가운데 많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종결, 마지막 끝나는 요소와 딱 맞춰서,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의 신학적인 거 박스 2개 보여줬죠?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따로 독립된 책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든 책과 다 깊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창세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계시록 해석의 중요성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40분 이상은 강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거 들어보니까 40분 넘게 하는 거는 신체 구조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 오늘은 11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여전히 우리에게 흥미진진하고 또 신앙의 활력과 투지를 주고 또 끝없이 승리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자신감, 확신,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영향력들을 저희가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주간 시작됩니다. 주여, 굴복하고 비겁하게 사는 한 주간이 아니라 예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